제가 여러분들 믿으실려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 어려서부터 친구로 자랐다고 그걸 알게 된 성도님들이 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하고 전 목사님 그렇게 다른데, 아주 상판으로 다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전 목사님하고 저는 완전히 극에서 극이야.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달라요, 사실은. 겉으로만 달라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늘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감옥에 가신 소식도 듣고 광화문 집회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여기 오면 목사님 제가 광화문 집회 갔다 왔어요 하고 얘기들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전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이 거칠으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저와 비교하면 거칠으시죠. 그렇지만은 거친 세상과 싸우시면서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 참 겉으로는 우리 전 목사님과 저의 겉은 다르지만은 속은 사실은 똑같아요. 제 속에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전 목사님 바닥에도 그렇고 제 바닥에도 그렇고 딱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이것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도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다 아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전광 목사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요, 조국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그 조국애를 좀 세상 사람들도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정광 목사님 어떤 분인지 증인이고,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뭐 훨씬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 함께 보셨고 들으셨고 함께 생활하셨으니까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강의 시간을 몰라가지고 허겁지겁 좀 끝냈는데요. 복습이죠, 복습. 칠판이 좀 바뀌었나 봐요. 어제 가운데 이렇게 좀 저희가 있어가지고 복습입니다, 복습. 서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서론. 종교,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 성경입니다.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진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종교심을 가지고 만든 것마다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렇겠지만은 죽은 종교들, 그렇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계시예요, 계시. 계시, 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로, 특별 계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로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종교심을 가지고 만든 여러 경전들, 또 하나님께서 그 형상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지성의 이성을 가지고 짓는 수많은 책들, 그 많은 책들과 구별되는 한 권의 책이에요. 이 성경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이 성경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는 살아계시다 합니다. 창조주 살아계시다. 창조주는 살아계시다. 이것이
신론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신론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로마적으로 두 번째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문자 아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신론에 가면은 1편, 2편이 있는데요. 1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2편은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2절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요?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기 갈급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숨 쉬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불어넣으셔서 그래요. 그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존재 두 번째 그분의 명칭과 이름에 대하여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구약성에 수없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엘입니다. 엘. 뭐 사무엘, 다니엘, 다 이게 그게 하나님 거기 엘 하나님의 칭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하면은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엘 명칭의 두 번째 명칭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롤드라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 가서 그들이 내게 당신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리까 하니까 나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라고. I am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셔요. I am. 여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세 번째, 속성입니다.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몇이에요? 6이에요. 그건 몰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전사들이 하나님을 창성하면서 스랍이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창화하여 외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holy, holy, holy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홀로 뛰어나십니다. 참 사람들이 만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만든 피조 세계 모든 종교의 신들 위에 홀로 구별되신 뛰어나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거룩성의 거룩성입니다. 이분의 자존성입니다. self existence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신비예요. 신비 알 수 없는 독립성, 저야 그리고 무한성, 영원성, 완전성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사실은 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삼위일체 네 번째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예. 첫 번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 한 분이신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one God입니다. one God. 그런데요, 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Three persons. Three persons. 세 인격체신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세 인격체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 인격체가 한 분이 될 수 있나? 어떻게 three persons, 이분이 one God이 될 수 있나? 삼일체인데요.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요,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록해 주신 계시 주신 만큼 맞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처리하신 분들 여기 가운데 계시죠? 제가 들었습니다.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수없이 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시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조금 이렇게 빗나간 얘기지만은, 요즘은 너무 죄악으로요, 탐욕으로, 인간의 정욕으로 너무 세상이 오염되고 헌탁하고 더러워서요. 영적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참 뭔가 그런 세상의 모습들 보면요, 인간의 모든 그런 탐욕들,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든 정욕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죠. 파헤쳐 보면 참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혼탁한 오염된 더러운 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숨을 쉴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랑 제일 장로입니다. 숨이 쉬어져요. 제가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게, 첫 번에 느낀 거는 가족이다. 바로 이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 또 결혼한 이제 부부 관계, 자녀들 다 우리 가족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진짜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원한 가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같이 살고요, 영원히 같이 사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 살다 등 돌리면은 남이 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미운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뭐 하다 그랬나요? 어쨌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록해 주신 말씀만큼,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제 찾아봤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여기까지면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추리사색으로 너무나 많이들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까지만, 여기까지만 나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까지만 가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삼위일체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복수로 말씀하셨다입니다. 복수로. 우리가라고 창세기 3일절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누가요? 우리가 복수예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복수.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결과가 남자와 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요. 한 몸이 될지라고. 이것이 네 글자로 이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보면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God's image bearer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물론 죄로 말미암아 많이 파괴됐지만은, 무너졌지만은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부부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이 모습을 보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부부 관계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하나면 일체죠. 일체, 하나인 몸, 일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교회인데요. 교회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요건 이위일체인데요. 교회는 다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세요. 몸은 하나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다위일체입니다. 지체는 많아요.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공부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인 것 같이 저희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이다라는 한 몸 되게 하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한 몸이지만은
한 몸이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three persons in one God. 예. 예.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이라고 하죠. 인격체 위격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one God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는 될 수 없어요. 영원히 분리될 수 없지만은 구분은 돼요. 구별은 되시는 분. 아버지가 아들과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아들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body지만은 two persons. 부부가 갈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일체 되심은 완전하고 영원한데요. 사람의 그분의 형상들이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부부 관계의 일심동체입니다. 이위 일체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이지만은 교회가 나눠지면 되지 않죠.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one church예요. 한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많지만은 그렇게 삼일체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만요. 말씀해 주신 만큼만 그렇구나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부부 관계를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뭐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저 하나님의 일체 되심은 영원하시고요. 또 거룩성과 전능하심, 완전하신 선과 의를 공유하시는 그런 세분 위격이신 하나님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론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지워버리죠 그냥. 신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론. 1편이 하나님의 존재, 어떤 분인가. 2편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 교재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교재라고요? 보조 교재입니다. 보조 교재. 주교재. 제가 주교재 중심으로 지금 이게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조 교재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재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 봐도 되고요. 또 교재 신론의 9페이지 맨 끝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봤고요. 1장 하나님의 본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신약의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엘로힘을 이제 신약에서는 데오스라고, 또 이렇게 아도나이를 또 큐리오스 이렇게 번역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삼일체에 대해서 봤고, 2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조 교재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Divine Decree입니다.
작정, 그 다음에 예정입니다. 예정. predestination, 창조입니다. creation, 그리고 섭리, providence.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작정은 뭐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만은 이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 접근이에요. 신학적 접근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가 이거요? 저도 하나 주셔서. 성경이 기록된 주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이고요. 이렇게 넓게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 책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 이 책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원자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 존경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요. 저는 많이 배우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면서도요.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 선택설, 이것이 타락 후에 하나님 선택하셨냐, 타락 전에 선택하셨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거 잘 알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없으면 왜 그 공부하냐고요. 아니, 천사들의 계급,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인 버린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신학 강의뿐만 아니라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강의도요, 또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요, 구역에서 또 말씀들을 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선포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 말씀을 나눌 때 분명한 목적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무슨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18절하고 21절 한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 갔다가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적인데요.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분했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참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온 성에 그들이 만든 모든 잡신들, 우상들, 여러 종교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 마음이 격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에피쿠레오입니다. 에피큐리어스 이 히랍 철학자죠. 스토익 철학자들입니다. 바울과 이렇게 쟁론할세 이제 21절 한번 가주세요. 21절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니까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가 보다, 뭐 이방 종교를 전하는가 보다 하고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자,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시간을 뭐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론을 얘기하고 뭐 어떤 건지 알아보고 또 그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달리 시간 쓰지 않으면 성경에 어떤 새로운 지식은 없나 하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515장에 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떤 세상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이죠. 어두워진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죠.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정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인생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 지쳐 방황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헤맨 그런 사람들, 참 그런 모든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가 참 너무나 끔찍하게 일어난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도 방황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다른데 그렇게 시간을 쓰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노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참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과 산적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고요.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에서 귀를 고리켜 헛한 이야기를 쫓는다 할지라도 더 그런 얘기들입니다. 무슨 철학 얘기, 지성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성경이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요. 추리사색을 보태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그 솔깃해가지고 지만은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순 말랐어라.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우리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신학적인 접근 대신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성경적 접근입니다. 성경 접근이요, 성경적 접근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적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조 교재 보니까 어떻게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였는데요. 예. 성경적 접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이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정, 창조, 섭리가 되는데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이 시작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 당연히 창조. 성경은 창조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이 처음 얘기하는 것은 작정이나 예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를 얘기하고 계신데 왜 다른 걸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작정, 예정 아무리 선포해도 거기에 정말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담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창조의 창조. 창세기 1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속이에요. 창세기 3장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해요. 하나님 바로 구속의 일을 하셔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 원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또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가서 또 보겠지만은 우리 모든 다 남자 여자 후손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혹시 계세요? 다 우리는 부모 스라에 태어났습니다. 다 우리는요. 오직 한 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처음 범죄해서 그때부터 구속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두 번째 구속이에요. 이 구속이 마지막 완성된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타락하자마자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속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신 중요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하시네. 심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회가 만들어온 2000년 동안 만들어온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가 만드는 신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한 것이긴 하지만은요. 어디까지나 기원이 사람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그냥 원색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루이스 벌커포 박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런 전통이에요. 전통. 이렇게 작정, 예정, 창조, 섭리가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은요 창조부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창조.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섭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요. 주 흐름이 뭐예요?
자, 죄인들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죠. 그렇죠? 저도 보니까 손자가 둘인데요. 손자까지 좀 제 닮은 모습들이 다 있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야, 제 형상을 닮아서, 그쵸? 제 형상을 닮아가지고 조금 닮아 태어나는 자식들이 너무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인 피조물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죄를 지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잖아요. 불구하고의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시고 첫 번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얘기고요. 그리고 그분의 구속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리고 심판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좀 차례로 그러면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부터. 보조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어디까지나 보조 교재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2편 하나님 하신 일. 창조입니다.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띠오스의 첫 번째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바라라는 건데 바라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라틴어로 하면 니힐로입니다. 제가 원래 느린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자꾸 out of nothing입니다. out of nothing. 무에서. 이게 이 창조의 의미예요. 창조의 의미입니다. 누가 지어진 얘기 같은데요.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생명을 한번 창조해 보겠습니다. 도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정원에 나와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생명을 한번 창조해 보겠다고요. 하나님 그러셨대요. 아니 그건 내 흙이잖아. 내 흙으로 해야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세상 모든 과학자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 사용할 뿐이에요. 사용하고 하는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요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요. 인간 당연히 피조물이에요. 시간 피조물이에요. 시간과 공간, 모든 물질 다 피조물입니다. 모든 동식물들, 밖에 태양이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이 지금 밖에 있나요? 있죠. 이 태양을 지신 하나님은 이 태양보다 더 분명하게 이 태양을 지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세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를 지으시고 태양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창조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찾으신 동안에요. 찾으셨네. 43장 7절이요.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사람의 제1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야. 사람이 지어진 목적. 세상의 모든 그런 다른 피조물들은요,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를 지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사도 바울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은 보존되고요,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창조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쓰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의 사역. 창조하셨는데 3장에, 창세기 3장에 가면 뭐가 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인간론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겠지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시작하세요. 계획하세요. 그래서 구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자이신 Creator, Redeemer입니다. 그래서 이 Savior, 구원자와 Redeemer가 조금 틀린데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값을 주고 노예가 이제 이게 묶여 있죠. 그래서 그 노예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구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그의 아들의 피로 치르시고 권하신 구원자, 구원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 이건 더 이렇게 말씀 안 드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욥기 19장 25절. 욥이 고통 가운데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리디머가 살아계시다고요. 내 구속자가 그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이 구속자가 이 땅 위에 찾아오실 거라고요. 그를 욥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부르짖었다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구원자세.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이사야서 44장 24절. 네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창조자세요. 창조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 폈으며,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성입니다. 홀로 구별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이심을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런 그분 창조자는 구속자임을. 구속자에 대해서는 뭐 신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자입니다. 심판. 자, 여기 저주라는 심판, 이게 대문자제입니다. 아니면은 왕이신, 왕이 하는 게 중요한 통치인데요. 통치에 심판이 담겨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서 6장 5절. 제가 가능하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자꾸 같은 데서 반복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서 6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된 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천사들이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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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온 천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이 연기가 가득할 때요. 이 이사의 첫 반응입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배웠음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가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우리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우리 성경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의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재판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날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왕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그러니까 머리가 돼서 이끌어가죠. 근데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데와 그걸 집행하는 데와 통치하는 그 행정부가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삼권 분립의 그런 제도하에 대통령이고요. 왕은요 다 갖고 있어요. 입법자하고 재판자하고요, 통치자, 왕, 행정권은 모든 그런 다 갖고 있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왕의 중요한 것은 통치와 심판이에요. 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죠.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제 가지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서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서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제가 어렸을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바로 이게 11절에 나온 흰보자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요. 하나님의 흰보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때 수백만 명, 수천만, 수억의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 겁니다. 통곡과 후회와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우리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이시었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모르기는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로마서 1장 20,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로 그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별이야 이것이 하찮은 것이지만은요,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난 몰랐어. 이게 저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핑계에 불과한 것처럼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기고, 안경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난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만든 거 제가 못 봤거든요. 이거 그냥 저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핑계예요, 그건요. 이 안경을 보면 이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서 참 알 수밖에 없는데 핑계할 수 없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 할지라도요. 하늘의 태양이 그냥 생기는 무에서요. 아니 그게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빅뱅 디아리니 제가 설명하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다 핑계 불과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4일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전능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지성을요, 인간의 상상력조차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을 사람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인간이 그들이 이제 저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못하시고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이후로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내가 내 능력은 내 신성은 내가 하나님됨이 보이지 않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면 영이시니까 지만은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너희가 아는데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우준해지고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생각 허망이 좀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오늘날이요 많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잘 않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만 가면은 죄인 취급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싫다고요. 하지만 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복음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제 인간론에서 하겠지만 창조주에서 살아계세요. 이 창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요. 우리가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시작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뭐 기독론으로 또 넘어가겠지만은 넘어가겠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군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군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 지으셨고요.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먼저 구속하세요. 자기들이 거부한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고 싶지도 않고 살아계시더라도 나는 참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다가 죽을 테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이 최소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린 인생을 모릅니다. 우리 지으신 분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지은 사람을 모르고는 자기의 존재를 알 필요성을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이 하나님은 먼저 구속하세요. 자기 아들을 그 처자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 놓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구속받을 그런 일을 열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한 그런 이 죄는 하나님 심판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요,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은 지옥은 분명한 그냥 설마 있겠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심판하시겠어? 여러분이요, 그 사랑하신 분이요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분이세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암송하신 구절이야.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지만은 죽음은 물론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사실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운 것은 심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죽음만 두려워하는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산자 죽은 자들이 모두 함께 정말 벌거벗은 듯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서 자신의 어떤 처절한 그런 죄악된 비참한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그분 앞에 설 때 인간 내가 한심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죄에 물든 죄에 찌든 정말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정말 그렇게 더럽게 냄새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밝은 대낮의 빛보다 더 밝은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통곡하며 후회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는 구속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날이 무슨 뭐 같이요? 도둑같이 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입니다. 덫과 같이, 도둑같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열천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그저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때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있죠. 덜컹입니다. 이렇게 무슨 뭐 짐승들, 뭐 노루 사슴들, 뭐 늑대들 잡을 때요. 거기에 먹이가 미끼가 있어요. 사탄이 던져, 세상이 던진 미끼, 달콤한 미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의 성적인 쾌락들,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권력의 욕망을 자극한 모든 미끼들,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미끼들이 있어요. 미끼 그거 먹고 즐기다가요, 그날이 덫과 같이 덜컹입니다. 발 자르는 것 정도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두 날이 중요해야 돼요. 두 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중요하세요? 두 날만 꼽는다면 태어난 날, 결혼한 날 두 날, 어느 날이 중요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두 날이 중요하대요. 대때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요, today, 오늘이 중요하대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 일이 가운데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입니다. 15절에. 그냥 이리가 그냥 나 이리야 하고 이렇게 오면 양들이 피하잖아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거짓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모습. 치마는 속엔 노략질하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양 같은데요. 양 같은데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예수님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쭉 내려가셔서요. 쭉 내려가셔서 그 위에 21절. 그 이제 20절까지가 이제 결론이고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도 가장하지만은 요즘 거짓 선자들이 아주 간사해가지고, 지만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보면 열매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요. 거기까지가 결론이고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입니다. 이게 바로 대때예요. 대때.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그날에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하며 말씀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것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안 적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니 심판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어디 가란 얘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갈 것은 딱 한 것입니다.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 이 말씀이 여러 해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콱 부딪혀 왔습니다. 콱 부딪혀 왔어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다시 21절이에요. 그날에 22절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많은 사람이요? 선지자 노릇했던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100명이 계시다면은 100명 가운데 1000명 계시다면 1000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1000명 가운데 서너 명이 아니고요. 10,000명 가운데 100명, 200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10,000명 가운데 5,000명이요. 이게 많은 거죠.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없,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내 일 한 거야, 내 이름으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날에요, 그날에. 아니, 그날까지도 몰라요. 심판 자리에 서서요. 참 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역사의 주제이신요,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날에요. 심판 그날에 비로소요. 그날까지도 몰라요. 자기가 거짓 선자인지.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잖아요. 나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널 몰라. 너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일을 한 거야.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내 일을 한 거야. 내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야.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한 거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옥의 판결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날까지도 몰라요. 그날에 비로소 그때 충격이요. 그 절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 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반 성도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죠. 집사님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세요.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우리가 종말론 이제 마지막 우리 종말론이 7번째 종말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종말, 이제 우주적 종말, 일반 종말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올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시시각각에 죽음이 다가옵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참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텐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칭찬받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서론. 이게 첫 번째가 서론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신론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1편, 2편으로요. 1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엘은 단수고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수로도, 왜냐하면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3분 할 때는 엘이라고 쓰고요. 엘로힘인데 복수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또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 작은 이 인간의 지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태평양물을 작은 바가지 하나로 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도 태평양물과 작은 바가지는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의 이 머리,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만약 측량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만들어낸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차원으로. 그래서 삼위일체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신비 소리가 함께 말씀 들었고요. 하나님 하신 일은요, 창조입니다. 창조, 구속,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 바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인간론, 이제 세 번째 인간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간론.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제 우리 전 목사님 쉴까요? 너무 힘드시죠? 아유. 아니, 여러분들 너무 저는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요. 이제 우리 전광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냥 시작하면 또 뭐 그냥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요?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그냥 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 또 한참 해야 되니까요. 그냥 한 부분만. 제가 어려서부터 호르몬 밑에 자랐다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은 아주 가난하셨어요. 뭐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혼자 돼서 아무것도 없었죠. 뭐 유효사병 끝나고 그런데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집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집 조그만 방 한 칸을 남의 집 얻어 살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정말 밭 한 조각이 없었던, 뭐 돈도 없고 뭐 직도 없고 뭐 어머니 직업도 없고 그냥 품팔이 하시고, 뭐 이렇게 저희 이모님이 행상하셔가지고 머리에 이고 뭐 새우젓 팔고 소금 팔고, 김장철에 새우젓 소금 팔고요. 여름에는 우리 강냉이죠, 이렇게 옥수수 이게 튀긴 거 그 팔고, 뭐 이렇게 겨울에는 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한 꿰짝 사가지고 시골에 이제 가셔서 이제 팔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이게 고무신 찢어진 거, 뭐 숟가락 부러진 거 이런 거랑 이제 강냉이 퍼주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보리쌀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대 받고, 뭐 이렇게 생선 한 마리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가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뭐 그야말로 알거지 빈털터리로 살았는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야,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가 필요한 거 아시는데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게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 어머님이 기도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치마폭에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예,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제가 기도의 어머니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기도해 주신 어머님 그 당시에 안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 외에는 어머님께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이 겨름 그날이 족하니라.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얘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사모님 기도하신 게 저는 정말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한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끌고 이제 총신 입학해서 다닐 때 저를 끌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세요. 그냥 잠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세요. 새벽 예배에 가면 앉자마자 제가 뭘 했을까요? 졸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다가 어머님이 또 툭 쳐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에 와서 또 잤어요. 그런 저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그때부터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고요. 뭐 그냥 유학을 가서 뭐 가져서 간 게 아니라 정말 빈털터리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랴, 뭐 애 키우랴, 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공부에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1992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호세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에 분열대에서 작은 교회 한 8가정 정도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작은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또 언제 한번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기도가 뭔지도, 뭐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정말 교회가 정말 뭔지에 대한 이론으로만 배웠지, 정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신 현장 가운데 배우지 못한 그러한 저를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그 참 연합이라는 그 진통입니다. 그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뭐 그것도 또 언제 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요청하셨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세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야생마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엉터리 목사처럼 그냥 뭐 그런 저를 자꾸 지만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통해 제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제가 구별하거든요.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해서 자꾸,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아침에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다가 또 2시간씩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 뭐 8시까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뭐 기도하게 하시니까. 근데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새벽 이제 8시까지 기도하는데 졸려요. 시간을 봅니다. 15분 지났어요. 한참인 것 같은데
아, 또 봐요, 이제. 10분 지났어요. 5분 지났어요. 아, 제가 정말 창피하게도요, 제가 한 2, 30분씩 시계를 봤어요. 아니, 시간은 채워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까 또, 아,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게 하신 게 8시간 기도할게요. 아니면 2시간 기도할게요. 제가 약속드렸으니까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졸고요. 근데 어느 날은 탁 보니까 제가 8시가 지났나 아니면 다 됐더라고요. 8시가. 아, 너무 기뻤죠. 아,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잤더라고요. 아, 그래도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아, 8시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그만 예배당 하나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제 교회들 대부분이 다 예배당을 빌려서 써요. 이제 예배당 조그만 거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물론 이렇게 토요일 날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불러 모아서 이제 정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강요하신 게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하긴 하죠. 뭐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죠. 이거 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의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새벽 예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까 보다고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모시고 올게요. 여보, 잘 생각해요. 당신처럼 늦잠 많은 그런 목사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은 당신 선택이고 자유지만은 일단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데 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평생 할 거 아니라고. 나는 하루씩만 할 거라고요. 하루씩 하다가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씩 하면 돼요. 그냥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일은 왜 염려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신학 강의 맞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아직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입니다. 마틴 루터의 오늘이에요. 주어진 오늘 하루 그냥 충성되게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훈련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은요, 비로소요, 지금 와서요. 어머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구나. 이제 어머님의 기도를 고마워해, 이제. 여러분들 기도의 어머님들 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전광 목사님, 물론 우리 전광 목사님에서는 기도하신 분들이 장모님 하나라 가셨지만은 뭐 기도에 엄청난 장부시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셔서도 아마 우리 전광 목사님이요,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님 아직 기도의 어머님으로 살아 계세요. 어쨌든요, 기도하는 어머님들 되시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해요. 나 같은 미물이 정말 제가 생각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벌레 같은 그런 미물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기도하면 이 우주의 창조주, 우주도 그분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냐, 이 전지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그런 미문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은, 그쵸, 생선 달라면 뱀이 옛다고 먹고 물려라, 그쵸, 달걀을 달라면 옛다고 먹고 하라고 돌이나 던져서 이빨 부러지게 하고, 그런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참 구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세요. 저의 65년의 생애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생애예요. 저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둘째 아들로요. 저희 어머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려서 자랐을 때 면석이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맞습니다. 용인에 면석이, 경기도 용인에 면석이 하면 좀 먹고 살지는 하지 않을까. 저희 어머님은 기도 빼면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뭐 대단한 아들을 공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고 뭐 그런 거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으세요. 여러분도 뭐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게 너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들으시니까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도요, 제가 하나님 뭐 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한 교회, 지구의 한 구석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려 하나님 그동안 거기에 꼭 묶어 두셨는데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목회만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를 풀어주시는데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는요, 그렇게 제 아내와 함께 제가 나누면서 내가 문은 두드리되 내가 열지는 않겠다고요. 우리는 두드리기만 하면 돼. 여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문 두드리고 내가 열면 내일이 돼요. 그렇지만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두드려서요. 제가 몇 분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두드리냐고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하셔서 문은 두드리는데 한국에 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물론 제가 염두에 기도하고 온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 좀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강하신 분이세요. 저의 아버지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자세요. 역사의 주제이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제이세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에요. 창조하시고요, 구속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창조자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보호자세요. 공급자세요. 우리가 그릇만 깨지지 않으면요, 그래도 또 수선해서 또 채워주세요. 데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감사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요, 인류를 딱 둘로 구분해요. 그들과 우리예요. 우리. 세상에 70매덕의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둘입니다. 그들과 우리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딱 인류는 뭐 여러 가지 뭐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뭐 아시아인들도 있고 뭐 빈부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뭐 홀쭉한 사람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구분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뭐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산들 천국에 내가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다 그런 구분들은 그저 임시적인 그런 지나가는 구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구분은 아들이 있냐 없냐입니다. 야, 예수님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다. 살아서 몸뚱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은 영적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그들인 사람들이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들이요 참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요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 탈북민들이요 참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믿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만 하면 믿지 않을 자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 비로소 그렇군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군요.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하신 분이군요.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분이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한 분이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믿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여러 가지 허탄한 얘기들 하지 말고 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 유익한 얘기를 할지라도 교훈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죽은 영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냐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냐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듣는 자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이사서 6장 말씀처럼요 이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돼. 씨앗을 뿌리면 돼요. 어떤 씨앗들은요, 그냥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전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씨앗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개간한 옥토가 있었어요.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해요.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뿌리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들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싸움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창조주 당시 창조 살아계시다고요. 당시 창조 우리 창조 살아계셔요.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이제 인간론에서 배우겠지만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제 인간론에서 배우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유일한 구원자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에 대하여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기도하고 5분 5분 내 그러면 뭐 좀 더 할까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세요? 뭐든지요. 뭐든지. 말씀? 예.
예, 밥 먹기 전에 성경 읽는 게, 예. 잘 하려면요, 예. 야, 뭐 그냥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요, 일단 하면 돼요.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이키의 선전이 뭐예요? Just do it. 그냥 하세요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믿고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되면, 일단 습관이 되려면 보통 학자들 얘기는 21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요. 21일이. 21일이 뭐 하는, 닭이 병아리 부화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내게 부화되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 21일, 나는 뭐 21일 동안 작심 3일인데요.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인지 제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 지어주신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당장 먹을 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없으면 금식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요. 그 얘기도 좀 그래요. 한참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바가지 있죠, 바가지. 그릇들이 요즘 플라스틱 그릇, 스테인글레스 그릇 많았지만은 옛날엔 그릇들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박은 조그만 바가지, 조그만 그릇, 큰 것들도 깨져가지고 이렇게 또 실로 꼬매가지고 쓰고 하던 그런 시절에 가난한 집들, 이제 보리쌀 끌어갑니다. 보리쌀 끌어가요. 언제 끌어가요? 해지 갈 때. 창피하니까 어두워졌을 때, 단 한 번도요, 바가지 들고 양실 끌어간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남의 얘기라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허구한 날 우리 이모님이 병들어서 행상을 못 나갈 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아파가지고 약사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희 이 곡식 넣어두는 데가 옛날에 뒤지에는 그런 것도 없거니와 항아리에 많이 뒀습니다. 옛날에 쥐가 많았거든요. 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쥐가 숙제로 쥐꼬리 잘라오라기도 하고 이렇게 쥐가 많았는데, 쥐가 못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다. 근데 이게 큰 항아리 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저희는요. 새우젓떡, 이렇게 뾰족한 새우젓떡에 거기다 해야 이렇게 양식들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그 새우젓떡을 지켜본 분이 계셨어요. 늘 보고 채워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저희가 자랄 동안, 몇 년 동안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그렇게 저희들 1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꾸냐고요. 직업도 없는 분이, 재산도 없는 분들이요. 딱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 구속자 되심을 감사드리고, 장차 심판 올 텐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들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